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요, 안락동의 한전 앞에서 전도를 할 때 어떤 한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더니 천국인지 만국인지 나는 관심 없다라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분이 너무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주일만 나오다가 수요 예배, 금요 철야도 나오시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그분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교역자실로 이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성도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보니 얼굴에 굉장히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 이제 예수 그만 믿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이 그럽니다. 마음에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노상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부득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대요. 이거 믿지는 장사라고, 또 이거 최고 좋은 거라고, 당신한테만 더 주는 거라고. 사실은 믿지는 장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덤으로 주는 건데 말이죠. 무슨 말이냐 보니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회개를 하지만 또 일하러 가면 장사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위선적인 생활 때문에 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지만, 목사님, 이제는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은 영과 육적인 것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되지라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면서 영과 육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생활 하려고 하는데,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마귀와 세상의 법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내적 갈등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자꾸만 이 싸움이 있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들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역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항상 7시에 일부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설교를 하고 있으면 가끔 이분이 오십니다. 저기 뒤에서 문을 열고 가운데로 예배 중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긴장을 해서 이 사람이 행패 부릴 거 아니야? 왜 가운데로 올까? 긴장을 하고 쳐다봅니다. 저는 긴장을 하지 않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앞으로 쭉 오시더니 이쪽으로 쭉 오면서 저보고 제가 쳐다보면 설교하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강대상 뒤에 의자에 담임 목사님처럼 쫙 앉아서 예배 끝까지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그래도 예배는 안 빠지고 오셨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은 10년 넘게 술을 끊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결국 아내와 이혼까지 하고 혼자서 살면서 너무너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제가 이분이 술을 안 드시면은 너무나 순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저하고 3개월만 딱 작정해서 예배 드려봅시다. 매일같이 예배 드려봅시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분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 드려봤습니다. 성도님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오랜만이죠 했더니 이제 성도 아니에요. 집사 됐어요. 이러면서 헌금 위원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약 중독도 그렇고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 유혹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생긴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살아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몸에는 육신이라는 첫 주인이 있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과 영혼의 주인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이 살아났으니 라고 고백하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자꾸만 영적 갈등이 있는 사람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는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속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지만 겉사람은 옛날 습관, 예전에 즐기던 것들이 계속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엇으로 육신을 죽이냐면 영으로 죽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과 육이 마치 레슬링 하듯이 계속 얽히고 설켜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쾌락과 죄를 추구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탄식처럼 이 일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나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인생, 삶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이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손자에게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런데 그 싸움은 말이야 너무나 끔찍한 싸움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아.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마같이 나쁜 놈인데 그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 하면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다른 한 놈은 아주 선한 늑대로서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사랑과 희락과 친절과 선의와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그런데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도 있단다. 이 두 마리 늑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운단다.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손자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아주 현명한 대답 아닙니까?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는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 나쁜 늑대가 선한 늑대를 이길 것이고,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이 선한 늑대가 나쁜 늑대를 죽이고 이길 것이고.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 육에게 계속 양식을 먹이면
육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 쾌락을 쫓아가고 영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됐다는 이 말이 자꾸만 내가 육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자꾸만 유튜브를 보거나 세상 걸 보거나 세상 걸 즐기고 욕을 하거나 험악하게 거칠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자꾸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자라나요. 육적인 늑대가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영적인 선한 늑대, 이 영적인 것에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읽고 예배 참석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것에 우리가 먹이를 주기 때문에 영이 이만큼 자라나서 육적인 것을 다 죽이게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육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편에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요, 선과 악이 있고 성령과 악령의 다툼이 끊임없이 있는데요, 이 싸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이요 점점 자라나야 되고 육을 계속 죽여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점령하고 악한 마귀가 자리 잡을 수 없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이 신앙이 자라난다는 뜻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끊임없이 투쟁과 고통이 따라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직분자야? 너 같은 게 뭘 일을 한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항상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터전 위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서서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갈라디아 5장 24절처럼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심을 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순간 봄이 왔나 싶었는데 여름이 금세 와버리고 아우 뜨거워 하다 보니 가을이 오나 싶었더니 겨울이 오고, 겨울이 왔나 싶었더니 또 어느 순간 봄이 오고, 벚꽃이 피네 이랬더니 비가 내리더니 벚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데 끊임없이 계절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영적 성장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나는 그때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는데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 믿음의 신앙이 이만큼 자라 있더라고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영적 성장은 사계절을 거치고 봄이 오듯이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구나. 그럴 때 저 역시도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왔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냐는 말이죠.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도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전도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툭 떨어져 버려서 세상으로 나갔답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성령을 받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서 막 산에 가서도 기도를 했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아주 너무 불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식어버려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저서에 말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하지도 못한다. 탄식을 합니다. 그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살아내지를 못해요.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목사님,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서 마귀와 싸울 수 있지. 성경을 안 먹으면 약해지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많은 환자들 대다수가 죽는 이유 중 하나가 영양실조랍니다. 그 질병이 아니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 환자들이요,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병에 걸렸어, 나는 아파, 나는 이제 끝났어, 낙심한 마음에 밥을 안 먹는데요,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항력이 없어요. 면역력이 없으니 조금만 질병, 병균이 오면은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인은 질병이 아니라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서 모든 병이 결국은 영양실조로 저항력을 잃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억지로라도 드세요.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도 드세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치료받지요. 먹어야 힘을 내죠. 이러면서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몸에 힘이 생겨서 저항력이 생겨서 치료를 받든 건강이 회복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성경을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되고, 몰라도 읽어야 되고, 괴로워도 읽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 피곤해도 졸더라도 예배의 자리, 어떤 상황에도 이걸 딱 붙들고 있어야 영적인 영양실조에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와도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공격이 와도 그래,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 창가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하늘과 땅, 저 우주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오늘 이 하룻밤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럼 나 안심하고 잘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우주가 내 것이면 내가 걱정해야 되죠.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가 걱정해야 되죠. 자고 깨는 것 내 것이면 내가 걱정해야 되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걱정은 누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내 마음의 주인을 확실하게 모시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죄악들을 다 청소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주시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냐. 적당하게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은 내가 세상의 기준이야, 나만큼만 살아봐.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신 사람, 여러분 같은 분들이겠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저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기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종교인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하면서 주님, 제가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